5절 말씀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허리는 사람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결단, 각오 이런 것처럼 허리끈을 졸라매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근데 왜 많은 덕목 중에 오늘 이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다시 말해서 허리띠를 왜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메고 졸라 이렇게 꽉 매라 이렇게 말했을까? 많은 주의 종들이, 주의 종들 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교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어쩌면 베드로도 자기 자신이 막 예수님, 나는 수제자입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반장 제자야 하면서 그랬던지.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왜 이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했을까? 자기 자신이 어쩌면 교만했기 때문에. 쉿! 누가 안 하니까 이젠 또 새로운 사람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 분이 계속 그냥 그러다가 안 하니까 이제는. 자,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만. 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헌금을 가장 많이 한다. 내가 봉사를 많이 한다. 나는 여전도 회장이다. 나는 남전도 회장이다. 나는 교회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이다. 좋아요. 그럼 왜 중심이 되는 인물로 하나님 세우셨을까? 교만하라고? 잘난 척하라고? 내가 최고야 하라고? 더욱더 허리띠 졸라매,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왜? 더욱더 겸손하게. 제가 대만교회 세미나 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성도들 몇 분을 모시고 한번 갔죠. 거기서 한번 무엇을 봤어요? 그분들은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만 해요.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사람은 주차만, 계단마다 그냥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냥 인사만 계속, 그냥 수십 번씩 수백 번이고 인사만 계속 웃으면서 인사만. 오히려 장로님들이 앞치마를 메고 식당에서 음식을 나르고 또 음식을 만들고, 말씀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저렇게 저들이 겸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내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띠를 조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허리띠를 풀고 이제 무장해제를 하니까 자꾸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게 패망하는데 망하는 길에 선봉장이다라는 게 교만한 것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 했을까? 바로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이 겸손이, 이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바로 교만했던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높아진다는 그게 쏠깃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건 아니지만 교만한 마음이 싹 들어가니까. 죄종들이 무너지는 게 다 그 뭡니까? 교만 때문에. 나는 뭐 총회장이네, 나는 노회장이네, 나는 뭐네 하면서 그 물러나면은 정말 다음 사람을 위해서 막 헌신하고 받던 게 아니라 또 다음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장 맡은 사람을 옆에서 협조하고 도와야 되는데 그냥 아직까지도 자기가 장인 줄 알고 그런 이러는 모습들. 저희 교회도 연세 많으신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몰라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한테도 깍듯이 하고, 심지어는요 후임 목사가 무엇을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연세가 있으신데도,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사모님도 80이 넘으셨는데도 신방대원으로 따라다녀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전도사 때부터 키웠던 분이 이제 목사님 됐으니까 그분이 어디 가시면 자기가 그 설교의 자리를 맡기도 하고 이러면서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노회에서도 노회장도 하시고 다 지냈지만 그냥 누군가 한다라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존경을 받아요. 그분은 겸손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바로 겸손이다. 아멘. 자, 그러면 겸손으로 허리를 졸라매, 그러니까 제가 쉽게 표현해서 허리띠를 졸라맨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반대로 겸손하지 않은 자를 우리는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대적하신 하나님. 첫 번째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대적하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대. 이 대적한다는 뜻은 헬라어로 반대편에 서다, 저항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가 이쪽에 선다면 하나님 이쪽에 서.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난 너 모른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더욱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막 싸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요즘 애들 말하고 그냥 무관심.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뒤돌아서는 거예요. 사울왕의 교만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권을 가지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진멸하려는데 자기 멋대로 좋은 것 남겨두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아이고, 내가 사실 이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모았다. 결국은 교만하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을 돌리니까 왕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이 대적하니까 결국은 자살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자살까지 해버려요. 이 교만한 자의 하나님의 대적하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관심을 갖는 자는 그만큼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허리를 동이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자꾸 낮아지는구나.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하셨어요. 이와 같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 순간에 이 겸손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히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면서 하나님이 고쳐줬고 15년도 연장시켜줬고 그 모든 그 대적의 손에서도 이기게 하셨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이사야 39장 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사절단이 왔어요. 와서 글과 예물을 가지고 왔더니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공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네. 이게 뭐냐면 하나님 고쳐주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탕,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이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히스기야 왕을 버리시죠. 아무리 우리가 순간적으로 열심히 한데도 순간 무너지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등을 돌리니까. 대적한다가 하나님이 반대편에 서다, 하나님 우리와 싸우다 이러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니까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순식간에 교만함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함을 역대하 32장 25절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같이 읽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요.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내탕고를 보이면서 교만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가 깨닫는 거예요. 뉘우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노가 이제 멈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뭡니까?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다시금 어쩌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뭡니까?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다시 새롭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거죠. 히스기야 왕이 다시 섰습니다. 베드로가 꽃기호하고 닭이 울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됨을 인정하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사울 왕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돌아섰어요. 다시 세워졌어요. 다윗도 범죄했던 것에 다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다시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를 다시, 죄인된 너희가 다시 의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히스기야가 다시 시작하고 다윗이 다시 시작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시작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로서의 드려짐을 우리는 말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자꾸 우리가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물질의 은혜 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에 감사하고 잘 되어지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우리가 그것이 접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됐을 때, 아,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희한해요. 교회가 물질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게 뭡니까? 그 물질의 어려움을 채워주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다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다시 한번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단은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배은망덕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배은망덕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의 무관심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관심이 없으니까 더더욱 악해지는 거예요. 더더욱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예수 믿고 정말 그런 경험들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고, 내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예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중심되는 겸손의 허리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겸손한 자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그러죠. 진리의 허리띠.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가장 중심되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아브라함아, 모세야, 사울아, 다윗아, 하나님의 사무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죠.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진리의 허리를 들고 나아갈 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황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켜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도 나올 수가 없고 다윗이라는 인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도 나올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모세라는 인물도 나오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거기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너는 애굽을 떠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사도 바울, 너는 이제 나를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겸손한 자를 높이신대.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그러므로란 접속사를 써요. 이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교만한 자 내가 대적하고 겸손한 은혜를 베푸는다.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생활의 공식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겸손을 택하라.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내가 교만한 자 대적할 거야? 겸손한 자 내가 다시 사용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지적을. 겸손을 택하라 이거죠. 왜 겸손하라는데?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높이느냐? 사람이 높였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것 같은. 근데 사람이 높였을 때 겸손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꾸 교만해지죠.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높여주면은 깨닫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깨닫습니까? 5절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싸우겠구나. 하나님이 등을 돌리겠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쓰시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구나. 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였을 때는 내가 겸손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높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높일 때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자꾸 우리가 막 떠받들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교만이 차고 넘쳐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식을 5절 말씀의 공식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싸우지 않으려면은 내가 자꾸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높이면 높일수록 자꾸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허리띠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때가 되면 여러분들 이 때라는 것은 전도서 3장의 때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 때는 흔히 우리가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은 지금도 착하고요 7시 25분 몇 초 계속하면서 시간이 흐르는 건 세상의 시간이 있고 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명기 33장 29절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축복받은 사람, 그런 모습. 신명기 3장 29절에 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가 높은 곳에 서는 거예요.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려 우리는 이미 높은 곳에 있어요. 어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까불고 내가 세상에 권력을 가져다 너는 역시 세상이야. 나는 하늘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단은 내 발 아래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은 곳에 오기 때문에 사단은 저 무적행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이심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심이 네가 지금 이렇게 서민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되어진 그런 높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그러죠. 성경을 아주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걸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거예요. 귀에다 걸면 이연령, 코에다 걸면 비연령.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높이시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가 되면 아파트를 사고 때가 되면 이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때가 되면 높이신 게 하나님 나라에 그 때가 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 그 축복의 때가 오면 사단은 내 발 아래 복종하는 그때가, 그래서 왕권을 가진 왕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높임의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높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끝까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때가 될 때 하나님께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서 최고의 왕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건드리지 못하는. 왜요? 당연히 건들지 못하죠. 우리는 하늘에 있고 그들은 땅에 있으니까. 땅도 저 깊은 속에 있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으로 풀어버리면은 아유, 난 언제 높아지지? 저도 그래요. 아유, 난 언제 100명, 1000명 목회를 하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이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글인데, 예전에 진정한 목회를 미처 몰랐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회개가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 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못 온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전에 미처 몰랐다. 은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도원과 은사자를 찾아갔고 철야를 했지만 은사보다 성품이 더 중요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사업과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될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다.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책가방 끈이 길어야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학위와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교회가 부흥을 해야만 되는 줄로 알았다. 교회 부흥은 내 성공을 위한 것인 줄로 이제 알았다. 무지하고 어리석게도 시행착오를 수없이 거듭한 후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대로 사는 삶이었다. 신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품는 주님의 발걸음이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닫는 것이었다.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었다. 은퇴 후 후회하나 기회는 바람처럼 지나가니 오늘 내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게 꼭 목사님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광을 쫓아가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처럼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겸손의 은혜를 주신 자는 다시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는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때가 되면 높이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으니 너에게 다시 많은 것을 맡겨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뭐 스펙이 좋아서 여러분들 다 필요 없어요. 바울은 스펙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바울은 그 모든 스펙을 어떻게 했어요? 다 세상을 똥통에 버려버렸어요. 그럼 뭐만 앞세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꼬르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은혜죠. 그것만 높였어요. 그것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높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나 자신이 뭐가 된 것처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내 편에 있는가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허리 중심이에요. 인간의 중심, 이 허리띠는 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의 덕목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의 허리띠가 뭐라고요? 겸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겸손이란 허리띠를 도겸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천성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힘있게 복음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천성 향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겸손한 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